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넘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400여 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400년의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헬라 제국에 이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간 중에 유대가 독립했던 기간은 단 80년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있다고 믿었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니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도 바쳐야 되는데, 유대 민족 중에 세리를 뽑아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납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로마에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고, 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 얼마나 또 타락했습니까? 식민사회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또 퍽퍽한 여러 가지 인심,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지도자들, 또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워는 왔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가, 신뢰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중간기 400년과 같이 여겨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도저히 현실이 극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암흑기로 불리는 이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신 것입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의 암흑기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간기 400년 동안에 참 많은 일을 하셨음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헬라 제국에 온화한 통치자를 두십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나라만 이렇게 제국이 바뀐 거지,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를 통치하면서 종교만큼은 유대의 독특성을 존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분봉왕과 총리를 세워 정치와 군사를 다스리게 하면서 종교만큼은 대제사장, 유대인이죠. 유대가 그동안 이어왔던 종교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고대 근동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없어집니다. 수많은 종교가 일어났다가 쇠퇴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오래된 자신의 종교와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대제국들을 지나가면서도 이것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아주 면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고난과 위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바쁘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헬라 제국의 시대는 그리스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때 애굽에 있던 프톨레미 왕조의 필라델포스 왕이 있습니다. 이 필라델포스 왕이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에게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는데,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 구약의 언어로 된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해라라고 하는 작업을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도서관장은 이를 위해서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요청을 해서 12지파에서 6명씩 선발된 72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부터 번역을 시키게 되죠. 이것이 아주 유명한 72역 성경이 됩니다. 셉투아진트라고도 말을 하는데,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헬라어 성경이 준비가 됐으니까 신약 이후에 기독교가 퍼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이 72역 성경, 이 셉투아진트 이 성경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선정을 해서 그들을 정성껏 대우해주고 심지어 노예에서 해방까지 시켜주면서 이렇게 환대하면서 성경 번역 작업을 누가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전역에 고속도로를 깔아놓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로마의 군대가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 황제의 명령이 신속히 하달되었고 총독들의 보고가 황제에게 역시 신속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 누가 사용했습니까? 제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가 잘 닦아놓은 도로, 또 심지어 백길을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10년간에 걸친 1, 2, 3차 여행, 선교 여행 거리만 해도 1만 킬로에 달합니다. 요즘같이 차 끌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1만 킬로가 아니고 도보로 또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여정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로마 제국이 그렇게 도로와 항해 사정을 잘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여행자들의 안정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혜택을 누가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죠. 또 로마 제국은 여행의 자유화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들의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낼 수 있도록 또한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상황, 제국들의 상황들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 400여 년 동안에 쉬지 않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시냐 하면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보초병이 되어서 악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하십니다. 기계보다도 더 예리하게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서시겠습니까? 바로 성도님입니다. 성도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보초를 서심과 동시에 성실한 지휘관이 되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는 지휘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군대를 하나님은 통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자신의 군대를 급하게 우리에게 파송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더울 때에는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피부도 상하고 그런 뜨거운 해로부터 또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8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보초서시고 또 지켜주시는 이 일을 쉬지 않고 영원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1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까지도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암흑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지키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중간기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쉬지 않고 준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는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기 위하여 모든 무대 장치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과 종교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중해 근방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하시고 헬라어 성경을 준비하신 것이고 또 로마를 통하여서 고속도로를 뚫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암흑기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두 손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암흑기를 거치더라도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열심히 한 순간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지만 각 개인의 인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도 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에게 그 순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이 가족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암흑기예요.
풀리는 게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이 나이는 먹었는데 앞가림을 못해요. 결혼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요. 몸이 너무 아파요. 돈이 없어요. 걱정이 돼요. 한숨만 나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암흑기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단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보초병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휘관이 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나중에 천국에 가시게 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들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바랬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원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했지만 주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원대한 계획에 성도님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신방할 때 또 이러한 간증들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수십 년을 어렵게 지냈습니다. 말도 못할 고통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핍박하던 남편이 지금 교회에 출석합니다. 지금 여기 대신방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고 교회를 좋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설교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그 속썩이던 자식이 인생길이 열렸습니다. 그 걱정 끼치던 자식이 시집장가 잘 가서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딸이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들이 언젠가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이만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만큼 기도해서 하나님이 요만큼 응답하니까 이만큼 기도해서 이만큼 응답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상상치 못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 자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세상 말로 개떡같이 살아도 우리 주님은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름을 위하여서 본인의 그 언약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호응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영원히 지키십니다.
성도님들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준비를 위하여, 그 순간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영생수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 우리 아내와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이 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됨을 믿고 그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82장 찬양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키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